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무려 25년 만에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구약, 신약 이게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6절로 7절 말씀.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를 축복해주고 다 함께 기뻐한다는 뜻 같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불임 가정에서 벌어진 출산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깊은 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의 태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간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사라를 웃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단순히 출산의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적인 삶의 문제가 계십니까?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저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돌잔치를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적과 축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널리 이웃과 나누고 향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기쁨의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 열의 9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돼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칠 때 그 가정 안에서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격언처럼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 사단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으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과는 14살의 차이가 납니다. 연장자로 서열을 가지고 장자로서의 텃세를 부리며 위세를 떨었던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하이라키, 위계에 의한 희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서자로서의 서름과
편애로 인한 질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미칩니다. 이 질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지나친 경제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멍들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즉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겉으로 보면 서자와 적자와의 갈등, 후처와 본처와의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장차 누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후계 구도의 갈등이죠.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이삭의 대립과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년, 반만 년 동안 이어진 갈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이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원인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자신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진 겁니다. 이런 고민은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누구 편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누구 편이냐,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편가르기 문화가 팽배합니다. 한일 갈등, 남북 갈등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의 결과는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적자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이슬람교와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그리고 장자니까, 유대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종교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까?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공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로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겨내게 됩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전쟁과 갈등, 공동체의 분열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지만 이 가르침은 유일하게 기독교에 있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러한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삭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 사라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본처가 난 적자라서도 아닙니다. 이삭이 더 어리고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창세기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장애나 나이, 신분과 종교, 그 어떠한 이유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뿐이고, 나와 서로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날 갈등과 대립, 분열과 전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행복과 평화를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